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로, 그리고 육신으로, 생활로, 그리고 환경으로, 그리고 더 안쪽으로 깊이는 우리의 영혼으로 이렇게 깊이 내재하여서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존재 전체가 transformed,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그 마음 모습,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꼭 무엇과 같으냐면 패턴과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패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떡볶이 해보셨습니까? 떡볶이 이렇게 해서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 있죠. 꼭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언어가 그러하고 생활이 그러하고, 그리고 생활과 행동이 그러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은 꼭 색안경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안경을 끼고 있는데, 긍정적인 안경을 낀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안경을 낀 사람도 있고, 빨간 안경을 낀 사람도 있고 까만 안경을 낀 사람도 있고 하얀 안경을 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의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안경이 자꾸만 이렇게 물이 들어서 보는 눈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스테이지까지 가지 않았지만 한 번은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백내장 수술했다고. 근데 한꺼번에 다 하질 못해서 하나씩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쪽 눈으로, 한 눈으로 보면은 맑고 깨끗 하얗게 보이는데 안 한 눈으로 보면 세상이 누렇대. 백내장 수술 해보셨습니까? 하신 적 있죠? 하신 분 있으시죠? 제 말이 그렇습니까? 예. 세상 살면서 이 눈이 더러워져가지고 아내가 이끼가 끼고 이런 거 저런 거 껴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까만 게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하얀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해져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 아내를 고치는데, 깨끗하게 걷어내고 새 걸 이렇게 넣고 나니까 한 수술한 눈으로 보니 세상이 깨끗하게 너무 잘 보인 거야. 근데 안 한 눈은 껍적해가지고 끈적끈적한 것 같고 니리끼리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만큼, 사람은 내가 보는 만큼 또 압니다. 보는 만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만큼 또 행합니다. 우리 마음도 꼭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꼭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삶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해도가 달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꼭 내 마음속에 새겨진 활자와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뭔가 이게 그려졌어. 이 안에 그림이 그려졌어. 찍으면 그 활자가 나오는 거예요. 찍으면 그 그림이 나오는 거야. 참 이상하죠? 똑같은 24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들려지는 게 달라요. 아니,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야? 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오해가 생겨지고, 그리고 서로가 아픔이 생겨지는 일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이냐? 상대방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고정관념이라든지 무슨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이렇게 인각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내 마음 자체의 그 어떤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외적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어제까지는 안 것 같은데 오늘 또 몰라 잊어버려. 이것이 왜? 이 마음이라는 건 조변석회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다고 해서 내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일 그렇다고 해서 모레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막 구름이 막 변화하듯이 그리고 물이 그 시냇물을 흘러가면서 막 요동을 치면서 내려가듯이 어떤 정해진 어떤 저기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의 존재의 그 내면의 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가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을 그리고 가시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같이 달고 그리고 참 주시한 어떤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마음의 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가 그러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스크린에 뜨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웃풋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해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서 밟혀서 다른 것하고는 타협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할지도 모르고 꽉 맥혀가지고 항상 자기만 옳고 항상 자기 주장만 하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런 어떤 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길바닥 같은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꼭 자루재 가지고 딱 고기 맞지 않으면 싹싹 잘라버리는 사람들. 여두리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집안에서 남편이 그렇거나 여자가 그러면요, 집안이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있는지 모르지. 조금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 틀렸다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사실. 잘했다 그랬으면 되는 건데 이 자루 재는 사람은 꼭 그걸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제 안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어떤 사람?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아닌데 자꾸만 날 보고 이런 거 하라고 그래?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잊어버린 것이지,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잊혀진 것이 아니죠. 이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것이지. 이 마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드웨어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우리가 끌어내질 않아서 그렇지, 그 저 안에 세이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이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이러스가 먹은 마음으로 그 안에 세이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밖으로. 자꾸만. 왜 이럴까 그러는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자꾸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튼 불평과 불만이 있고, 풀려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어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목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 내면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픈데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상으로서의 증거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면에서 자꾸만 활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이러스가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이 목이 아프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감기가 열이 올라가듯이 자꾸 상태가 나빠지는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응어리진 것,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을 잡아먹고 좀먹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행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분이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분이 삶을 풀어가는 어떤 패턴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저분은 뭔가 패턴이, 어떤 이슈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솔직하게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분명해요. 아픔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어요. 감추고 억누르고 스프레스하고 있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누르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한 그 깊은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짝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응어리진 돌짝밭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수적으로 보면 이 돌짝밭이기도 하지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해결되지 않냐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쓴물을 내는 거예요. 자꾸만 아픔을 내는 거예요. 우리 황관희 권사님이 지금 지난번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셨어요. 그죠? 예. 가서도 많이 아프셨는데도 하나 내색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처는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오기 전서부터, 작년 7월 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상처인데 아직도 이게 아물질 않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생활은 하지. 생활을 했어. 이번에 한국 나가서 완전히 좀 정리를 하시고 들어오시려고 지금 더 계신데, 그 볼 때마다 저거 뿌리가 좀 뽑혀야 되는데, 어떻게 저거 뿌리가 뽑혀야 되지, 뿌리가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에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물어져서 이거 거스나 이런 더러운 것들 다 걷어낼 수 있어야 완전히 낫는 거잖아요. 그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잖아. 조금만 피곤하면 벌써 아프고, 조금만 좀만 피곤하면 좀 아픔이 있으면 금방 또 그냥 지치고, 이런 어떤 안에서 자꾸만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쓴뿌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쓴뿌리가 없습니까? 이런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행동을 하거나, 과하게 치장을 하거나, 과하게 뭔가를 해보려서,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울어진 만큼 이쪽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저도 몰랐는데 위기를 당하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타나더라고. 한국 사람의 월남 사람들은요, 이 위기가 오면 사재기를 합니다. 사재기. 쌀도 무대기로 사고요, 초나 무슨 뭐 기름 같은 거 무대기로 사고요, 식료품을 무대기로 삽니다. 아주 싹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료품 상의하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분들은 전쟁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2세나 뭐 이런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 1세들은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혹시 그런 일을 당할까봐 얼른 남보다 먼저 가가지고 새치기를 해서라도 사재기를 하는 거야. 막 사서 쌓아놓는 거야.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월남 사람들이 유독히 더 그런데요. 전쟁을 겪어서 거기에 대한 상처가지고 가시질 않았어. 특별히 1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정 시대 때 가난과 그 억압의 그 아픔이 아직도 저 안에 해결이 되지 않았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안부 소녀 뭐 동상을 세우느니 뭐 하면서 또 그것을 되새기고, 그리고 자꾸만 사과하라고 그러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돈으로 그걸 사고 팔 수 있습니까? 6.25 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빨리 통일이 되어서 서로가 볼 수 있는 길이 좀 해결이 되어야 그래 아픔이 가리고 한이 가시지. 지금도 383 가까운 데서는 추석 때가 되면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지금도 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뭐 한 80 이상 된 분들이 거기 어머니 아버지 찾으면서 절합니다. 거기서. 그게 쓴뿌리가 빠지질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욕심과 탐심 가운데서 그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집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술도 과하게 마신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약을 하게 된다든지, 연애를라도 진하게 하지. 아주 진하게 하지. 여러 사람 바꿔가면서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 거야, 안에서. 왜? 내면에 헝거가 있는 거야.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으니까 자꾸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소유를 해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을 더 많이 부리고, 자꾸만 쌓아놔야 안심이 되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안심이 되니까.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 안 되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묶어서 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자기 안에 품어서 자기가 시큐리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이상 행동을 낳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왜 그런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옛날에 그렇게 됐어서 힘들었다. 또 그렇게 당하면 어떨까? 또 그런 일이 생겨지면 어떡할까? 또 그렇게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계속 아픔을 자아내니까 한편 고통스러우면서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런 어떤 실존적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버려버리고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버려버리고 뽑아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자꾸만 우리 안에 심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쓴뿌리들이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모내기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집착하는가? 그 집착 뒤에는 또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착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기보다는 당장 시급하게 immediately, 당장 지금 시급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그리고 자기 우상화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그 속에. 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아집이, 집착이 그 안에 보면 아집이 있는 거예요. 아집은 곧 교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과 교만을 제일 나쁜 것으로 말씀하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길을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치유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집을 갖는가? 왜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더 깊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 영혼아 왜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여 하는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는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서 초조해하면서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여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자세히 들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 거야.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다가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내 영혼아 오직 너는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 깊은 그 뿌리에는 자기 집착과 아집이 있는데, 그 집착과 아집에 붙들리는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속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해낸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할 때에 내가 왜 이러고 다니지? 라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사방이 깜깜하게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정도가 아닙니다. 평강은요 모든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긴장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염려 근심이 많았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무튼 어렸으니까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 그걸 잘 분석을 해내지 못하지만 늘 초조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폭력적이 돼요. 조급하고요. 조급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나중에 할 말 먼저 하고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또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만 쓴채로 오줌을 싼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있어. 여러분, 김다기 목사도 어렸을 때 오줌을 쌌답니다. 네.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위자들에 의해서 많은 억압을 받았어요. 첫째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아주 남자 중에 남자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7기를 나오셔서 목사 생활을 하시는데도 군인처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늘 무서웠어. 아버지가 무서웠어. 어떤 분은 아버지 뭐 베개도 베고 잔다고, 난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아이들이 아빠 부르는 나도 한번 평생에 아빠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이게 내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평생에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를 뭐 참 어렵게 하셨어. 왜? 제가 좋지 않은 학생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별로 뭐 공부를 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도 잘 안 해가고 뭐 그렇게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싸우면 뭐 꼭꼭 코피나고.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시는 날은 늘 내가 싸운 날 오셨지, 뭐 잘해서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오신 날은 한 번도 없어. 누굴 때려서 피가 났든지 내가 맞아서 피가 났든지. 그래서 제 코에서 늘 피가 흘렀답니다. 그런 생활은 저는 초등학교 때 다 끝냈어요. 싸우고 아무튼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초등학교 때 다 끝냈어.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점잖해졌죠. 세상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하고 내면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면이 그렇게 혼돈스러우니까 폭력적이 되어지고 조급해지고요. 뭘 해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제대로 프로덕트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맨날 잊어버리고, 어린애가 맨날 숙제를 한 번도 해도 안 가져가고 안 해서 그냥 가고. 이게 그냥 선생님이 제가 뭘 이쁘겠어요? 선생님 뭐가 예쁘겠어? 주여,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동생이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 동생이. 실제로 저는 치과대학을 갔고 제 동생은 감리교 신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신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여기 와서 신학교를 가고 제 동생은 여기 와서 에디슨 컴퍼니 엘렉트릭 엔지니어로 지금 일하고 있고 은퇴할 날이 다 됐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어그러짐이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를 빗나간 내 삶의 모습, 그것이 죄의 상태더라고. 그 목표로 살아갔어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상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무슨 도적질이라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어그러진 그 삶의 궤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상태다. 이것을 돌려주시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목사 아들이에요. 교회에서 다 했어요. 잡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보 만드는 일, 성가대,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 다 했어요. 그거하고 예수 만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문화생활 속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hurch goer, church man, church woman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구원받는 것은 달라요. 그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나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화를 갖게 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리플렉션이 없었을 거예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아픔을 당하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벽에서 면벽하면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급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이, 내 존재가 그렇게 어그러졌던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현상적인 그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 깊은 곳에 기인한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기까지 만져주셔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다시는 그런 쪽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게 될 때 새로운 삶의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날에는 가시덤불에 가시를 심었는데 이제는 콩을 심고 팥을 심고 꽃을 심어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자꾸만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만나면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자꾸만 좋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좋은 만남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내 안의 내면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옥토는 지난 시간에 부드러운 마음이다, 수용성이 있는 마음이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옥토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 다 그런 것들. 참고 견디고 그리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그런 내면의 열매가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옥토의 마음이죠.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9가지 이런 마음의 열매들이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익어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사랑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덜 익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인내 잘 참는데 또 다른 것에는 덜 익은 사람들이 있죠. 마치 한 나무에 과일들이 다 열렸어도 과일마다 익어가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너무 빨리 익어가지고 오늘 아주 새벽기도 끝나니까 우리 한 장로님이 제 접시에다가 빨간 도마도 3개를 갖다 놓으셨더라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 열매입니다 그러시더라고. 도마도를 갖고 오셨는데 우리 담벼락 밑에 처음으로 3개가 열린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삼위일체 같아. 성부, 성자, 성령 3개. 이거 혼자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옆에 분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잘라 먹으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자르려다가 터지면 그냥 집안 망신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수세요. 그래서 혼자 먹었어요. 많은 열매가 열렸는데 먼저 익은 놈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내면의 모습도 그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익어가는 모습이 다르고 익어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꾸준하게 참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내가 스스로가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좀 쳐다보시고, 옆에 분들 좀 기다려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저도 잘 익은 날이 올 겁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생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지난 주간 우리 이병욱 박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수요일부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장로들과 같이 지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생기가 막 넘쳐. 즐겁고 웃고, 그리고 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같이 가니까 너무 신나. 그리고 너무 편안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의사로서 서울 의대를 나오신 분으로서 고려대학 고려신대신학계에서 하는 그 의과대학에 인턴으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한국에 요즘 인턴을 하면 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걸 자리를 따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밀려서 거길 갔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을 프랙티스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축복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너무 짧게 단말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10년 후에 싹이 날는지, 20년 후에 싹이 날는지, 30년 후에 열매를 맺을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잘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죠. 참 신앙인이죠.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뜰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마음의 뜰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뜰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의 뜰을 잘 가꾸지 않으면 강팍해지고요, 난폭해지고요, 그리고 온갖 정말 육신의 어떤 그 소욕들로 가득해져서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영혼의 뜰을 잘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그래서 세상 잡동사니로 가득해지고, 그리고 혼돈과 무거운 짐에 스스로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스스로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생활의 뜰을 잘 가꿔야 됩니다. 생활의 뜰을 잘 가꾸지 않으면 잘못된 습관으로 삶이 망가집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삶이 망가지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내 삶 전체가, 내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환경적인 오염이 오게 되지요. 전 존재적인 환경이 부패해져서 모두가 그냥 스스로 가라앉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육신은 어떤가, 내 영혼은 어떤가, 내 생활은 어떤가, 이것을 늘 주시하면서 자기 삶의 그 주변 정리를 잘 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펴야 되니까. 신앙생활이란 건 무엇인가? 내 마음의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들을 제거하고 정리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선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만,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될 우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나 자신을 잘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잘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내 1차적인 과제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박혀진 것들을 파내고 정리하는 것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30대, 60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훈련과 치유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이는가? 혼자 가는 거 힘드니까. 같이 가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같이 가면 박자를 맞춰서, 말도 혼자서 수레를 끌면 자기 혼자 끄는 것밖에 못 끌지만 두 마리가 같이 끄면 네 마리 힘을 낸대요. 엄청난 힘이죠.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격려하고 세워주고, 넘어졌어, 일어나, 격려해주고, 짐을 져주기도 하고, 먼저 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뒤따라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는구나, 저리로 가면 빠지겠구나, 저리로 가야 되겠구나 보면서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이 가는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내라, 격려하라, 그리고 같이 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얼마나 상해버렸는지 하는 것을, 얼마나 응어리가 졌는지, 얼마나 가시밭으로 그냥 가득한지, 그 근심과 걱정과 그 아픔으로 가시들로 가득한지 그것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프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는 것은 아프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하다고 하는 건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가 인정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참 맡겨주고 하셨던 바로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바로 그것이, 그 치유가,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그것을 입에다 물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두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능력 있는 삶,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또 더러워지고요, 금방 또 가시밭이 되어지고, 금방 또 돌짝밭이 되어지고, 금방 또 쓴뿌리가 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 내가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은혜를 참 신바람나게 은혜 생활을 했는데, 그 얘기 다 한다고. 다 해.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관리가. 마음의 관리, 영성 관리, 그리고 생활 관리, 신앙생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많은 참 잡동사니들이 가득 쌓여져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무거운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옥토의 마음은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으니라. 천국은 확장되는 겁니다. 천국은 자라는 겁니다. 천국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참 푸르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그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옥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 나갈 때, 우리의 그 참 영혼을 경작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전개되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좋지.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좋고, 우리 하나님이 좋고 내가 좋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해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